할렐루야. 자, 이 밤 이렇게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가워요. 축복해요. 예,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예, 고맙습니다. 어느새 6월 달이 되었습니다. 6월은 이제 여름이지요. 여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해마다 6월부터 8월까지는 6, 7, 8, 3개월 동안은 노타이를 합니다. 저도 이 넥타이를 좀 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최소한 이제 갖춰야 할 그런 그 복장은 있지 않을까 해서 전 넥타이를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요 석 달 동안은 예배당에 오실 때 우리 남성분들 타이를 하지 않으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해마다 우리가 여름이면은 노타이를 하니까 뭐 다들 기억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나는 말이 돼. 말이 되는 삶을 살고 있어. 어떠신가요? 여러분, 말 되는 삶을 사는 게 이게 복된 삶입니다. 아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게 어떻게 말이 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마다 말이 되는 삶, 말이 안 되는 삶의 기준이 달라요. 예?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말이 안 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이야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의 그런 그 기준이 있어요. 다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의 원칙과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비추어서 이거 아니다 싶으면 이거 말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측면에서 말도 안 되고 말이 되는 그와 같은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있는 이 말씀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과 말 안 되는 그런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되게 하시는지를 찾아보려고 해요. 이게 오늘 본문의 그런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어요. 이 교회를 가리켜서 존 스토어트 같은 분은 뭐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랬죠?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말되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되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 분명히 다른 그와 같은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가리켜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다 혹은 작은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천국이라고 했을 때 세상에서 말이 되느냐 말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말이 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게 교회일까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보면 똑같아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작은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건 말이 안 돼, 말이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너희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를 했노라. 그러니 너희는 이제부터 말되는 게 뭔지를 새로 배워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셔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고 계신데, 여러분, 레위는 죄인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죄인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딱 꼽았습니까? 첫째는 세리, 예, 세금 걷는 사람.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장기, 몸 파는 그런 그 여인. 여러분이 몸 파는 여인과 그 다음에 세금을 걷는 이 세리가 예수님 당시 아주 대표적인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외형적으로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세리에 한정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세금을 걷는 이 세리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무 공무원이 아니에요. 국가 공무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로마는 어떻게 통치를 했느냐 하면은 세금을 잘 걷어낼 자신이 있는 사람 한번 입찰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어느 한 도시가 있으면은 어느 한 그런 그 읍내가 있으면은 이 소읍이나 이 도시에서 세금을 제일 잘 걷어낼 그런 그 방편을 한번 가지고 와봐라 이러면은 그걸 딱 입찰을 한 거를 가지고서 제일 세금을 잘 걷겠구나 이러면은 거기에다 입찰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세금을 걷는데 로마에서 정한 세금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0만 원만 어떻게 만들지 간에 100만 원만 만들어 가지고 로마 당국에다가 딱 갖다 주고 나머지는 더 걷든 말든 전혀 상관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금권을 가지고 있는 세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세금을 거두어들였겠지요. 예, 백성들의 고혈을 빼먹었겠지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볼 때에는 첫째로는 너무너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착취해 가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정의에 합당하지가 않죠. 죄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세리는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누구를 위해서 복무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무하는 게 아니고 로마 당국을 위해서 복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시대에 일제에 부역하고 친일파가 되어가지고 일제 합제비가 돼가지고서 막 이런저런 일을 하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유 저 친일 매국노 이러잖아요. 예, 똑같아요. 세리들은 바로 친로마주의자들, 그러니까 로마의 그러한 그 복무하는 이와 같은 아주 매국노들이었단 말이죠. 죄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율법적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법이 무엇입니까? 제사법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법이 있어요. 정결법이에요. 정결법. 예? 정결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잘 유지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 전통은 어디에서 왔어요? 레위기에서 왔죠. 레위기는 제사법과 함께 정결법이 핵심적인 두 기둥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결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부정을 타면 안 돼요. 예? 부정을 타면은 그 부정을 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방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과 교류하고 이방 사람들과 만나고 이방 사람들과 더불어서 지내게 될 것 같으면 종교적으로 불결한 자,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금을 걷고 세금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방인들하고 매일같이 만나야죠. 거의 동무처럼 지내야지요. 함께 더불어서 지내지 않고서는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회적으로 보거나 도덕적으로 보거나 종교적으로 보거나 죄인 중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죄인 중에 죄인. 이게 바로 세리였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리는 이런 세리는 사람들에게 아주 멸시를 받았고 업신여김을 당하였고 세리가 돈을 거두러 올 때는 벌벌 떠는 것처럼 했지만 돌아서게 될 것 같으면 어땠습니까? 아주 있는 욕 없는 욕 온갖 손가락질을 다 해대는 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세리였던 거지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그 조선 시대에 보면 조선 말기에 그 아전들 있잖아요. 아전들. 관공서에서 맨 밑에 말단 이제 그 백성들 만나가 세금 걷어오고 막 이러던 그러한 그 아전들이 있는데
이 아전들의 횡포가 아주 엄청나게 컸었던 거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조선 시대에 정말 잘못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아전들에게는 녹을 주지를 않았대요.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 세금 가운데서 너희들 먹고 살아라.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착취를 했겠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나왔던 영화인가 2, 3년 전에 나왔던 자산어보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가 있는데 정약전 그 조선 그 정조 때 정약전 선생에 관한 그런 그 유배지 흑산도에서 유배에 가가지고 지냈던 이야기를 그린 그런 그 영화인데 저는 그 영화를 굉장히 감동 깊게 봤어요. 그런데 그 영화의 그런 한 장면에 보면은 그 아전들의 그런 그 횡포가 얼마나 극렬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아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리의 모습은 거기에 비해 보면은 몇 배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은 참 이상하셔요. 너무나 이상하셔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사람을 뽑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뽑아 세우려고 할까요? 지금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을 이와 같은 사람, 남에게 이러저러한 그런 그 뒷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뽑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제 마음도 그래요. 누구나 다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그 더럽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정말 비양심적이고 하여간 못된 그런 그 놈 중에 아주 그냥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막 부르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 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절로 들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레위를 부르시는데 레위를 지금 내용적으로 쭉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뭐로 부르시는 거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제자로. 오늘 사용되고 있는 그런 그 단어를 보니까요. 여러분 1장 한번 보십시오. 1장에 보면은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요.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이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레위에게 하시는 그 말씀 세간에 앉아있는 세금쟁이 이 레위에게 하시는 말씀이 1장 16절에 나와 있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지금 사용을 하고 계셔요. 원어를 보니까 똑같은 단어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너라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여러분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그래도 좀 이해가 되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을 이렇게 부르시는데 처음 네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그 장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으로 지금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데 지금 이제 그 다음 제자를 부르시는 레위 세금쟁이 레위를 부르시는 그런 그 장면에 있어서는 도무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아니 이런 사람을 어디에다가 쓰시려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걸까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요. 레위는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혐오의 대상이에요. 심각하게 얘기를 하면 혐오의 대상, 배제의 대상. 안 봤으면 좋겠다 싶은 그와 같은 화상 이게 바로 레위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부르고 계셔요. 여러분 이 부름에 대해서 어떤 신약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지금 레위를 부르시는 것은 나를 따라오라 명령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초청을 하시는 것이다. 초청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해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주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 거 하니? 왜 그런 거 하니?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걸로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 그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레위의 집에 앉아 가지고 함께 더불어서 죄인들과, 세리는 물론이고 그 이외의 다른 죄인들과 함께 잡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이 이제 그 다음 이어지고요. 그 다음 15절에 보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예?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의 집에 앉아서 잡수셨다 그랬어요. 잡수셨다. 그럼 밥 누구하고 먹습니까? 식구들하고 먹거나 아니면은 먹을 만한 사람하고 먹지요, 밥을. 예? 아무하거나 밥 안 먹어요. 먹을 만한 사람하고 먹는 거예요. 친구하고 먹거나, 예? 뭐 이제 우리가 만약에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비즈니스 상대하고 먹거나 먹을 만한 사람하고 먹는 겁니다. 예? 아무하거나 밥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함께 밥 먹어요, 시간 되세요, 언제 한번 식사 좀 해요,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예?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하거나 밥 먹는 게 아닌데 밥 먹는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나는 이미 기본적으로 인격적인 그런 그 교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늘 식탁 친교하는 것, 공동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우리 여손교 회원들 용서하세요. 이를테면은 우리 교회에서 좀 식사할 때 그 공동 식사할 때 뭐 하여간 뭐 얼마든 좀 금액을 정해놓고 그리고서 밥을 먹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 그 식당 운영하는 것도 참 좋고 그런데 한번 그 좀 목사님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제 마음에 고집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고집이 있느냐면 교회에서 공동 식사는 아무리 낮은 문턱이라도 문턱을 두어서는 안 된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큰 교회 목회를 못 하나 봐요. 예? 근데 저는 성경적으로 이게 너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예? 공동 식사예요. 식탁 친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탁 친교를 하는데 거기에 문턱을 두고 그래서 그 문턱을 넘는 사람만 먹을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생명의 길을 걷는 걸까?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지금 식사를 하시는데 한 상에 둘러 앉아가지고 누구하고 먹고 있느냐 하면은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이 사람들과 함께 지금 식사를 하고 계셔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진경 박사라고 신약학자인데 이분은 오늘 이 15절에 그의 집이라고 하는 이 그의 집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요. 그의 집이 누굽니까? 누구의 집입니까? 여러분 보실 때 누구 집이에요? 이 집이 누구의 집이에요? 보통 흔히 생각을 하기를 이 집은 세리의 세금쟁이 레위의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진경 박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자. 이 그의 집이 레위의 집일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집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이 끝나잖아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한참 따른 다음에 동네 한 바퀴 돌고 다시 레위 집에 온 걸까? 만약에 그의 집이라고 하면 이런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여기가 이 사건이 일어난 지금 곳이 어디입니까? 그 동네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초창기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라고 그랬죠. 또 가버나움은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동네입니까?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집이 있는 동네예요. 또 가버나움은 어떤 동네입니까?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시는데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집이 있었어요. 예?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집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그의 집이라고 하는 이 15절 말씀을 예수님의 집이라고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 사역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그런 그 상상력을 발동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이야기하기를 지금 제가 이진경 박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진경 박사는 이제 예수님의 집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더욱더 풍성한 이야기거리가 여기에서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은 이 집을 예수님의 집으로 보는 이유가 굉장히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그 다음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민감한 분들은 이미 말씀을 알아차렸습니다마는 여러분 만약에 여기가 세금쟁이 레위의 집이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기에서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 그 죄인의 집에 세금을 거두는 그 더러운 그 레위의 그 집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 집에 함께 있을 수가 있었을까? 아마 이 사람들은 절대 그 집에 얼씬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집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왔을까요? 경건한 사람들도 왔을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왔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도 왔을 겁니다. 예? 그 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도 왔을 겁니다. 병든 자들도 찾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도 왔을 겁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 평안함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께 왔을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구하는 사람 왔을 것입니다. 죄인과 세리들 엄청나게 많이들 예수님께 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안 된다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예? 여러분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그러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은 경건한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신분이 그 유대 사회에서 보장된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기 힘들었으니까. 예?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그런 그 일을 자꾸만 예수님이 행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이게 정말 너무너무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거지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죄인들은 왜 유대 사회에서 배척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딱지를 딱 붙인 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 때문에 그래요. 율법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겉껍데기가 아니라 율법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 율법의 근원을 자꾸만 끄집어내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모든 율법을 다 정리를 하고 완전히 요약을 하니까 뭐만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 법정신 혹은 법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법철학을 놓쳐버리게 되면은요, 법기술자로 다 전락하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어지러워졌습니까? 법기술자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런 이제 육법전서나 이런 건 잘 모르지만은 이 교회 안에도 법이 있잖아요. 감리교회의 그 법을 가리켜 교리와 장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교리와 장정을 한번 쭉 읽고 나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법조항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늘 들춰서 봅니다만은 앞에 보면은요, 역사와 교리편이 따로 있어요. 교리와 장정의 역사와 교리. 그거를 쭉 읽고 나서 제가 내린 그 결론이 뭐냐 하면은, 아하, 이 교리와 역사에 담겨 있는 감리교회의 신앙 정신을 마음속 깊이 딱 새겨두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 교회법 기술자가 되어가지고 이 법 가지고 장난을 치는구나. 여러분, 감리교회가 지난 10수년 동안 왜 이렇게 어지러워졌습니까? 법기술자 때문에 그래요. 법기술자. 신앙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깊은 정신, 이거를 다 놓쳐버리고 막 그 겉으로 드러난 법만 가지고서 막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요, 제가 아마 그 시대로 만약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만났다라고 하면 모두 다 저는 한결같이 훌륭한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고상하고 깊은 지식을 갖고 있고 믿음 생활도 겉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왜 예수님에게 그렇게 책망을 받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야단을 맞았을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 율법의 근원적인 정신이 무엇인지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이 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커트라인이 있나요? 요거 이상되는 사람만 내게로 오라. 여기에 요거보다 떨어지는 사람은 결코 나에게 와선 안 된다. 커트라인이 있나요? 예? 커트라인이 없어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든 적게 나가든, 키가 크든 키가 작든, 남자든 여자든,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높은 지위에 있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건, 어느 누구도 걸름없이
그냥 예수님은 다 오라고 하시는 거지요. 오늘 말씀은 더 분명해요. 예? 아니 예수님에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 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셔요? 오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여러분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은 어떤 커트라인도 어떤 조건도 다 배제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오라고 부르시는데 스스로 우리는 커트라인을 만들어요. 스스로 우리는 조건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의인이다. 내가 만든 조건에 함정에 빠진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못 만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생명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짧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만든 배제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기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를 스스로 배제시키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런데 나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그래요. 내가 나를 가리켜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여러분 나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죠. 나를 비껴가는 거지.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그 위에 16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뭐가 됐어요? 의인들이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의인이야. 그래서 난 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말씀인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내게도 얼마나 나 스스로 의인이 되어서 판단하고 배제하는지를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자기 잣대를 가지고 세상의 키워드는 뭡니까? 구별하는 거잖아요. 구별하는 거. 나는 이마만큼 다른 사람하고 달라. 구별하는 게 세상의 철학이에요. 세상 철학.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가장 핵심 철학에 뭐니 막 이야기를 해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하는 거. 나는 달라. 나는 이 정도야. 여러분 이게 세상살이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다르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구별하는 세상에 나를 맡기지 아니하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세상의 힘이 얼마나 큰지 자꾸만 나를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구별해서 보려고 합니다.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금쟁이 레위를 부르시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주님의 부름이 나에게 해당되는 이 큰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흠뻑 맛보고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있게 나타내고 증거하는, 또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걷는 사람, 당시의 가장 대표적인 죄인 레위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